아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들 그동안 쭉 해오다가 히스기야만 편애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 왜 넌 히스기야만 더 많이 하고 왔니 이럴 수도 있는데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의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29장 했고 30장 31장 했고요. 이제 오늘 32장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32장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마무리가 되는데, 히스기야를 쓰는 이 역대하의 기준이라 할까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성전 중심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 31장까지 이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개혁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2장이 시작이 되는데, 32장은 아수르와의 관계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수르는 당시 큰 제국이었어요. 오늘날 제국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같은 나라죠. 아수르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삼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켰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이제 어떤 때냐하면, 역대하의 관점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0절. 31장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귀하게 마무리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런데 3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잘하고 있을 때죠.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에 지금 분명히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아주 잘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마음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은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라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통한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때로는 왜 그럴까? 왜 문제가 생길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수르가 히스기야보다 약하지 않아요. 아수르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큰 대군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이지만 아수르는 지금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 죄 때문이 아니고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반드시 원인 자체가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들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 안 걸면 아무 문제 안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나느냐? 아니에요. 옆에서 음주운전하거나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하면요, 위험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죠. 이 세상은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해서 모든 게 바르지 않는 이유가 세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 전쟁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전쟁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서 형통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신자의 싸움이에요. 자, 신자의 싸움에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선을 행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사건에서는 아수르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것인가? 이런 이제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때에 먼저 히스기야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걸려왔을 때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한 일을 볼게요. 전쟁을 걸어왔을 때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하고 용사들하고 의논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자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불평불만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문제는 어쨌든 생겼잖아요. 문제를 생겼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답을 찾아야죠. 근데 이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나가려는 어떤 답을 찾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문제가 딱 발생하는 순간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이 자꾸 쌓여가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하기 위해서 먼저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의논을 해서 그가 먼저는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이 의논의 결과 방어 태세를 갖춰요. 지금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아유, 이제 우리 끝났다. 아수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죽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방어 태세를 갖추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부터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는다. 이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이 끊어지면요, 나가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근원을 그들이 막아서 아수르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기드론 시내라고 해서 수로를 거쳐서 히스기야의 때 이제 터널이 있거든요. 물을 길러 오는 터널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수로를 잘 활용해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성벽들을 잘 보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았대요.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망보는 높이까지 쌓았다니까 보수 공사를 아주 잘했다는 것이고요. 또 외성도 쌓았고요. 다윗의 성 밀로도 견고하게 하면서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쳐들어왔다 했을 때 나보다 훨씬 더 큰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싸우자. 방어 태세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막고 밀로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고 이런 일들, 무기도 갖추고 방패도 갖추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일은 위로했어요. 지금 왕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백성들도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오늘이 6.25 아니겠어요? 그렇죠? 6.25 전쟁 생각나잖아요. 이 전쟁 생각하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어른들은 더 아마도 야 진짜 전쟁 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뉴스를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쟁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도 마음이 많이 좀 녹아져 있는 때인데 그때 다 모아두고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위로는 누구를 보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왕이잖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들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신 분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보다 훨씬 위에 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히스기야의 위로는 자신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릴 때에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이 막힌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8절 끝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안심했습니다. 안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심하게 하십니다. 이런 평화를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도 우리들은요 아수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형통한 삶이었는데 왜 또 문제가 생길까라는 혹시 좀 이 답답함이 있었을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인 거죠. 그렇게 안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흔드는 싸움이라 했죠. 저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드느냐 4번에 걸쳐서 믿음을 흔드는데 첫 번째는요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라기스를 쳤대요. 보란듯이 이 위쪽에 있는 성읍을 치면서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네립의 말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가요. 너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네가 과연 의지할 만한 신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아수르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너네 지금 봐라. 너네 주변국들 내가 다 치고 있는데 그들 민족의 신이 과연 그들을 건져줬냐 이거예요. 그들 나라의 신이 과연 건져줬느냐. 그들도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 근데 너희들 구할 신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13절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 15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옆에 있는 성읍들을 막 때려 부시면서 봐봐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오히려 자기의 권세를 더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네립의 신하들도요. 왕의 말을 전하다가 이것들이 기세등등해가지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비방했어요. 비방. 하나님도 비방하고 그리고 왕도 비방하고 이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러 왔던 신하들도요. 아주 콧대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왕을 비방했대요. 세 번째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제 글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써 그들을 협박합니다. 비방하고 하는데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다. 자, 욕하고 비방했대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막 코웃음이 쳐지죠. 이것들이 지금 겁이 없는 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금 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죠. 편지로 욕하면서 비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이 그동안은 백성들이 크게 들을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었는데 이제 16절에 가니까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 말로 그동안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중국이 쳐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에는 중국 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 통변인이 통역해주고 뭐 이런 입장이었다면 갑자기 방송을 딱 키더니 한국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통역 안 해주면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18절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다. 뭐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네가 의지하는 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도 비방하고 너희 왕도 비방하고 내가 욕하고 비방하면서 유다 방언으로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방법이었어요. 뭐 지금까지 똑같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끔씩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작은 소리들이 틈을 탈 때가 있어요. 야, 의지한다고 뭐 변화되디? 뭐 신뢰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됐어? 라는 이 마음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잖아. 난 기도 안 해도 난 잘 되던데 기도하는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이 비방들이요 때로는 진짜 낙심하게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진짜 믿음 생활 해왔는데 내 믿음이 과연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쟤네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고 쟤네들은 문제 생기면 금방금방 해결하는데 나는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진짜 저들이 조롱하는 이 말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아 그래 안심하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화를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던 이 마음이 사람들의 비방이나 사람들의 욕이나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시험에 들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여러 가지 비방과 욕을 듣고 뭐 했느냐?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하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가져가야 될 답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은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감히 하나님한테 까불었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막 까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치시면요, 거기 있는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떵떵거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21절 세 번째 줄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이제 완전 모욕당한 거죠. 앞에서 큰 소리 쳤다가 링 위에 올라가서 KO 당해버렸어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막 비방하고 욕하고, 야 너희들이 나한테 게임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링 위에 딱 올라가서 주먹 한 대 맞고 뻗어버렸어요. 완전히 낯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동안 여러 나라의 신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능히 보호하시고, 또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방당했던 왕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자기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또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열심히 국가를 건져냈더니만 이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또 다른 문제죠. 아수르 문제 말고 이제는 자기 몸의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형통한 삶에서 또다시 질병이 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다른 데 보면요,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 짐 정리해라 이러잖아요. 이사야가 가서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이제 이거 죽을 병입니다. 이제 짐 정리하시죠 라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예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문제는 이 세상이 여전히 문제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인들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우리 인생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어요. 이 이적이 뭔지 아시죠? 해시계, 그렇죠? 해시계 뒤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역대하는 그런 걸 자세히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이 병든 이후에도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한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문제가 됐어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있었는데, 그러나 26절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신실한데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해요. 교만했다가 형통하게 또 낮아졌다가 또 잘 나가면 또 교만했다가. 히스기야가요 아수르도 물리쳤죠.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건져주셨죠. 질병에서도 건져주셨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시험이 왔을 때 바벨론 신하들이 예물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거든요. 사신단에서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서 건져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도 건져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게 자랑이 됐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바벨론 사신 다녀왔을 때 자랑하고 싶어서 국고성도 보십시오. 성전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시했던 물품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교만함이요 이토록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참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절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쉽게 이제 뭐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요 너무나 쉽게 마음이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 문제가 있었냐 는 것처럼 언제 내가 그렇게 매달렸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계속 읽어가면서 혹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스려 주시고 맞아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서면 안 되지. 하나님 아니면 우린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 아니면 나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건데 내가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자랑하고 내 권세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구나.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히스기야 이제 마지막 그 행적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맺게 되는데 27절부터가 히스기야의 이제 정리예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도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시험에서 마음의 교만함이 높아져서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결국은 또 죽게 되고요.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히스기야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인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면서 형통할지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외부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건강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나 나의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가족이나 친인척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외부적인 국가의 위기라든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낙담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 땅에서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문제는 극복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의 문제는요 우리를 더 성숙시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졌을 때 문제는요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승리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아직 안 됐을지라도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아수르가 여전히 나를 비방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간 문제지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형통해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없어도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히스기야의 모습들은 우리 잘 닮아가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겼던 삶을 본받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즘에 혹시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믿음을 좀 해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나를 흔들리는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